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그 전반부인 9절까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읽은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부분은 10절부터 19절인데요.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거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그리고 서로를 공평하게 대해야지만 너희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10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주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무교절의 절기와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세부 내용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평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평하게 대하시는가 또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공정과 공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평하지 않고 억울함을 초래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최대한 공평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바로 이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공평과 공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어떤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에 표를 들 때, 그들이 의견을 표할 때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대세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다수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수를 따른다, 그저 그냥 대세를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어떤 고집과 아집만을 고수하면서 그것이 옳은 줄로 여기는 것 또한 옳은 태도는 아닐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수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기초 위에 서서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 뜻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참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평과 공정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공정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이것이 공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공정이라는 가치는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공평과 공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에게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과 공정이겠죠. 그리고 나그네들과 약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약자들의 상황도 잘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그들이 나쁘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어떤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평과 공정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절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그 무교절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을 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전부 그 모든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헌금은 드려야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뭔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우리의 몸 역시도 뭔가 가득 찬 충만한 상태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보였던 그런 신앙처럼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감사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으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저 그냥 분주하고 지친 마음으로 텅 빈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야 너희가 좀 뭐 좀 가지고 나와라, 날 좀 채워줘라, 그래서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올 때,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올 때 너희의 마음을 챙기고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채워주면 좋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진 채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채워져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준비성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정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준비성이 가장 철저한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나오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가 매일매일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우리가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3번은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남자들은 1년 중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어요. 바로 그것이 이 3번의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언약궤가 안치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이 성막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1년에 3번 그 정해진 장소로 정해진 때 1년에 3번의 절기에 나와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막이 위치해 있었던 그 곳, 예루살렘의 이전에 실로에 있었던 그때 그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은 가기가 좀 용이했겠죠. 1년에 3번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막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로 바빠서 1년에 3번씩이나 사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먼 거리를,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1년에 3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매 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로 나올 때 힘들고 귀찮지 않다, 매번 기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직한 마음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항상 100% 충만한 채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들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각자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렇게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나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사모하며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방법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바 그 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